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이 심하게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변한다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300년 전쯤 헬라어와 성경에 능통한 72명을 선발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70인역에도 보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이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회개라는 말에서 돌아서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자꾸 반복해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 이 정도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의미를 그렇게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 기도를 했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콧물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회개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보던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던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때 인상 깊었던 사진 하나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머리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서 머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손발은 어떻습니까? 매우 짧죠? 팔과 다리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만약 회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일이라면, 용서를 비는 일이라면, 또
만약 회개가 내가 어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뿐만이라면 이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회개가 사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할까요? 팔, 다리와 머리의 비율이 비슷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그림책에 회개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의 그림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렇구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끝인가요? 돌아서 반대 방향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팔다리의 길이와 머리 크기의 비율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점점 보여드린 그림 사람 모양처럼 되어갑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서는 것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에 우리가 삭개오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 단어 발음대로 하면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삭개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카이오스,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죠. 삭개오는 이름과 직업을 봤을 때 벌써부터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리장이라니요. 삭개오는 로마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지금 여긴 여리고죠. 이곳에 세금 징수하는 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지역 세금 징수처에는 여러 세리들이 있었겠죠. 그 징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세리들이 가서 세금을 걷어오도록 세금의 금액을 매겨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상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더 많이 적었겠죠. 그래야 그걸 제외하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렇게 적으면 더 많이 적은 만큼 삭개오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삭개오 밑에 있는 세리들은 더 큰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가져가고 또 삭개오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는 매국노에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친구가 없을까요? 삭개오의 주변에 사실 삭개오와 친해지려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삶도 괜찮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친분을 쌓으려고 하고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공허해진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으로 봤을 때 삭개오의 부모님은 아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언제였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점점 그런 마음들이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능력의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그림을 예전에 종종 볼 때가 있었죠. 작은 나무 하나에 올라간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을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그 당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199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요. 그 당시 이천에서 큰 집회를 하려면 공설운동장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수 성진우라는 사람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짝하고 이제 사라진 가수인데 그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진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컴퓨터 학원도 빠지고 공설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앞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바로 갔는데도 이미 몇 시간 전인데 벌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앞자리 아래쪽으로는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에 이천시 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연합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이천시 복음화 대성회라는 것을 열었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공설운동장이죠. 강사로 누가 왔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한 반에 5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20명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을 본다는 마음에 한껏 들뜨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아까 그 가수 성진우를 더 좋아했을까요? 성진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원도 빠지고 몇 시간 전부터 갔었는데 이번에는 성실하게 학원에 다 참석하고 끝까지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공설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진우가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동장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른 채 말만 끝나면 아멘을 말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았을까? 아니면 95년도 가을 조용기 목사님의 인기가 더 많았을까?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 인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도 여리고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모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를 키가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키가 작았냐 컸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삭개오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기 힘든 삭개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무언가를 하기에는 체면 때문에 하기 힘든 삭개오. 세 번째로 평소 같으면 권력을 휘두르며 큰 소리 쳤겠지만 지금은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삭개오. 하지만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세리장이라는 그 체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린이 혹은 그런 상관없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기침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팔다리에 힘을 주고 앞서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깨에만 힘을 주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시키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가로채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봤겠죠.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삭개오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삭개오에 관심이 있으셨고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삭개오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이 쓰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고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로 한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말하죠. 예수님, 저의 소유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분명히 정당하게 번 돈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억지로 권력을 통해서 번 돈일 텐데 절반을 나눠주면 절반 남죠. 근데 그 중에서 4배로 갚는다면 오히려 남은 절반의 3배 정도가량의 빚을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표현했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삭개오의 전 재산을 팔아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사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을 한 것은 삭개오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양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훔친 것에도 5분의 1을 더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훔쳤으면 1.2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에 보면 소나 양은 2배에서 4-5배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미시나와 같은 책을 볼 때 삭개오 생각에 그렇다면 4배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다라고 삭개오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만 해도 사실상 굉장히 큰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수롭지 않은 그것을 눈에 띄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삭개오로 하여금 60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육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물론 재산이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번 재산인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의미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에게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삭개오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로 돌아서서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어로 회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슈브, 돌아서다. 우리가 매일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회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 지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함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했으면 나 그거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더 높은 기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탁을 하는데 옷은 언제 빨아야 합니까? 제가 이제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오늘 하얀 셔츠를 입어봤더니 제가 땀도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입어서 딱 제 눈으로 봤을 때 때가 묻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걸어두었다가 내일 또 입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조심스럽게 잘 입어서 때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세 번째 날 또 입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때가 없어서 4일이나 입고 하얀 셔츠를요. 그리고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잘 지나요? 세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루, 특히 하얀 셔츠를 하루 입었다면 내 눈에 때가 보이든 안 보이든 바로 빨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하얀 셔츠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지금 잠깐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높은 기준으로 만약에 제 하얀 셔츠를 하루 입고 고화질 현미경으로 본다면 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린다면 내 삶에 수많은 죄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럼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이 수많은 예배를 다 드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예배를 다 드리는데 예배를 참여하는 데에만 의의를 둔다면 그 예배가 참 예배일까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또 예배를 드렸다고 참석할 것에 있어서 모든 예배를 다 100%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그 다음에는 더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나의 길을 돌아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했기에 그냥 뒤돌아선 것뿐만 아니라 뒤돌아서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또 수많은 방역, 의료진들, 병으로, 경제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시기 원하고
온전히 뒤돌아서는 기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선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우리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더 고백할 것이 더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로 노력하며 다짐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사순절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